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의 구체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혹시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졌거나 게을러졌으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또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올해 그런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죠. 시험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는 믿음과 또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때로 그 시험은 고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면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같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피할 길을 만나게 되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그런 어려움이 오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냥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으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시험의 파도를 넘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사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삭보다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훨씬 더 유명하고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이삭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평가하실 때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는 많지 않고 우리가 이삭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삭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을 기록하셨는지 좀 성경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순종하고 순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22장을 보면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20대 중반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같이 가겠냐?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삭은 영문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를 따라가죠. 아버지와 함께 살 길을 걷는데도 아버지는 왜 가는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산 아래서 아버지가 종들이 메고 왔던 장작을 자기에게 지우고 아버지와 단둘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아버지 장작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 것 같은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궁금해서 물었는데 아브라함은 별 대답을 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그리고 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장작을 메고 산 위에 도착을 했는데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그때서야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삭아, 하나님께서 사흘 전에 나에게 너를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도착을 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다. 그게 전부예요. 이 성경 속에 이삭의 반응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삭이 20대 중반의 청년인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삭이 도망을 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120세가 넘은 그 아버지가 자기를 묶으려고 할 때 반항을 하면서 아버지를 밀쳤든지 아니면 말이 되느냐 이게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할 수가 있느냐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하고 반항을 하고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쳤다고 하면 그 얘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삭이 그대로 따른 거예요.
별 불만이나 반항이 없이 아버지, 그게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제가 따라야지요 하고 순순히 손을 내밀었고 순순히 제단 위에 누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뜻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묶이고 제단 위에 누웠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성경이 별다로 이삭의 반응을 기록할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랐다는 것이죠.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삭의 나이 이제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별로 이삭에게 아버지가 묻지도 않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이 가더니 웬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자기 뜻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그냥 종을 보내가지고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너라 하고 보냈고 그 종이 가서 낯선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오더니 주인님, 제가 찾아온 이 며느리감이 이 아가씨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66절을 보면 그 종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이삭에게 고했다.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했고 또 본인의 의사를 확인했고 그런데 본인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 아가씨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종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결혼은 인생의 중대사입니다. 나이 40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뜻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종을 보내고 생전 처음 보는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네 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같으면 어땠을까요?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아들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버지가 어느 날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더니 네 짝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네 짝이다, 결혼해라. 그러면 아들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결혼할까요? 네?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합니다.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무런 의심이나 불평 없이 그냥 덥석 결혼을 해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맘대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순종을 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하나님 말대로 했잖아요. 하나님 뜻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 여자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결혼을 했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속에 불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보여주셔서 그대로 했는데, 근데 이삭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도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에 불평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든지, 생전 처음 보는 여자를 데려다가 네 아내다라고 말하든지, 그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든지, 이런 자기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은 장남인 에서를 야곱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삭을 챙겼고 야곱은 그냥 뒷전이었습니다. 대신에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죠. 근데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자기 맏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장자의 축복을 하고 싶어서 에서를 따로 부릅니다.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따로 불러가지고,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사냥을 해가지고 음식을 해오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야곱을 데려다 놓고 작당을 합니다. 형처럼 털을 덮어 씌우고 목소리도 형인 것처럼 하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들여보냅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누구냐? 에서냐? 눈이 어두우죠.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에서인 척 합니다, 야곱이. 그리고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남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속은 것이죠. 아들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좀 있으니까 에서가 돌아옵니다. 속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았다. 하나님, 방금 전에 한 기도는 취소입니다. 제가 사실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이놈의 자식이 저를 속이고 이 못된 놈이 형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저는 이거 인정 못합니다. 하나님, 취소입니다. 취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지.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지만, 나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지만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일이, 이것은 그냥 내가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축복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해라.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다시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그를 도망치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실수했지만,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 또한 내가 받아들여야 될 일이다 하고 야곱에 대한 축복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그 뜻이 비록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쩌면 내 모든 것을 내놓아야 되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좀 더 오래 살게 해두시지, 왜 그렇게 로마의 압제하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했을까? 바울같이 그렇게 유능하고 신실한 사람은 한 200살 정도 살게 하셔가지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교회도 더 많이 개척하고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셔야지, 죽도록 고생만 하고 좋은 시절은 보지도 못하고 그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끌려나가서 그렇게 죽는 게 말이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결박당하고 붙잡힐 거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혹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또 믿음의 선후배들을 통해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나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양보하십시오. 제가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지만 내 아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하십시오. 왜 목숨을 달라고 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도 내 생각과 내 고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밀쳐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삭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다가올 일들이 뭘까요? 미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이렇게 믿은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아이들의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 3절을 보면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내 자손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축복의 약속도 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수많은 민족으로 번성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자기 당대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그 약속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이삭의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때에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그의 후손들도 수많은 번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들었지만 아버지 때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때에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이제 이삭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 안 되더라. 네 할아버지가 죽고 내 때에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땅도 주시지 않고 뭐 그렇게 많은 자식들도 주시지 않더라.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는데 말짱 꽝이더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듣지 마라. 그 하나님의 약속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못 빠져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 그거 너무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땅은 주시지 않습니다. 후손들이 번성하겠다고 했는데 겨우겨우 애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에이, 난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봤자 남는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믿음으로 자기가 받았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듭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이, 내가 기도한다고 뭐 이 나라가 달라지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뭐 우리 집안이 뭐 달라지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뭐 그 큰 병이 뭐 좋아지겠어?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저 학교 와서 공부도 못하는 이놈 자식이 내가 뭐 기도한다고 공부 잘하겠어? 에이, 요새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사업이 다 어려운데 내가 기도한다고 뭐 내 사업이라고 뭐 잘 되겠어?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뭐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뭐 구원받고 뭐 교회가 더 나아지겠어? 에이, 뭐 몇십 년 동안 그냥 그렇지 않은데 뭐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해요. 재밌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 제목 고르다가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해. 기도 제목을 고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맨날 기도 제목을 골라. 이런 기도 해도 될까? 야, 이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해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다 고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 기도하면 안 되는 거. 그거 고르다가 기도를 못해.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지 말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나는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도 하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도 기도하세요.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이 기도 제목 골라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줄 거 주고 안 줄 거 안 준다. 그건 하나님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한다고 바빠.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신경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신경을 쓰고 머리가 아프게 그냥 밤에 야, 이거 기도하면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뺄까 말까 뺄까 말까 뺄까 말까 그러다가 세월 다 가요.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아내감인 리브가를 태운 낙타들이 옵니다. 그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다. 이삭이 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온 거예요.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정신없이 놀고 있는데 리브가가 온 게 아니에요. 들에 나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아이, 목사님 사는데 바빠가지고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5분의 기도는 우리의 평생 동안 이룰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모셔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기도해봤자 기도해도 뭐 별거 없더라. 어떻게 알아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왔어요. 이삭이 왜 리브가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은 것이에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제가 제 맘대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자식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맘대로 결혼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그리고 뭐 번성하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신다고 내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시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러더니 나도 그렇네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그는 기도가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알았고, 그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창세기 27장과 28장에서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미래가 내가 기도하는 기도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축복해 보셨습니까? 공부 못한다고 야단만 치지 말고 시험 칠 때 되면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잘 생각나게 하시고, 공부한 것보다 더 시험을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공부한 것은 까먹지 않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시험 잘 치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를 시험장에 보내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악한 손길로부터 지켜주시고 학교에 가서도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학교에 보내보셨나요? 이삭은 자기가 하는 기도가 자기 두 아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건가를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기도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정도 믿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별일이 안 생기는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기도해라. 여러분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야,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부탁해라.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하는 친구한테는 애걸복걸하면서 찾아가지고 도와달라 그래. 도와준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렇게 뻔질나게 쫓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도와줄게. 부탁할 게 있으면 나한테 부탁해. 내가 들어줄게. 내가 해줄게. 수도 없이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안 가요.
아니, 도와준다는 분한테는 안 가고 도와줄지도 모르는 친구한테는 뻔질나게 쫓아가가지고 부탁을 하고,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들어주겠다고 했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나한테 와서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수도 없이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하고 뭔 일이 생기면 전화통이나 붙들고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친구한테 부탁하고 돈 없는 부모한테 가서 자꾸 돈 얘기하고 골치 아프게. 왜 그래요? 아니, 도와주신다는 하나님 놔두고 왜 엉뚱한 데 가서 세상 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쪽팔리게, 예? 세상 말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면서 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부탁 안 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아버지 쪽팔리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평소에는 뭐 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큰 소리 뻥뻥 치더만은 답답하니까 뭐 내쫓아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안 들어주는갑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고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오. 교회 오셔가지고 서로 좀 축복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그냥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지 말고 앉아보라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권을 가지고 형제님을 축복하겠다고. 하나님, 이 형제님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다 어렵다라고 말해도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게 복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거 돈 듭니까? 예? 그 돈 들어요? 힘들어요? 하나도 힘든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안 해요? 교회 와서 좀 축복하세요. 여러분, 목사에게만 무슨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은 목사가 축복권이 축도를 하는데 목사에게만 축복의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왜 아끼고 계세요? 좀 쓰세요. 네? 그 좋은 권리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왜 못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아끼고 있습니까? 그 죽으면 끝이에요. 쓸 수 없는 거예요. 많이 쓰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거든 기도해 주세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인색합니까? 축복하시고. 이삭이 축복했을 때 그 두 아들에게 이삭이 축복한 대로 일어났습니다.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그들의 미래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왜 그 특권을 쓰지 않고 자꾸 그냥 낭비하고 계십니까? 많이 쓰세요. 교회 와서 좀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자꾸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에게 얼굴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형제님을 책임져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저 복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이분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인색하지 마세요. 좀 목사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복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자녀들을 복을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제가 잘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우리 집사님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뭐 잘못한다 말만 하지 말고 붙들고 기도라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따르시고 기도의 특권, 축복할 수 있는 권세, 그거 죽을 때까지 아끼지 마시고, 이삭은 죽어가면서도 자기 자식들을 축복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응? 물려줄 것도 별로 없잖아요. 뭐 집에 뭐 수백억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숨겨놓지 말고 저한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뭐 자식한테 우리가 수백억 물려줄 거 아니잖아요. 뭐 물려줄 거예요? 그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손에 축복을 물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그들의 미래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애들만 탓하지 마세요.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자주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루에도 10대번씩 할 겁니다.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그 자식들을 축복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나왔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아직 제가 예수님을 제 구원자로 믿음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예수님을 믿기만 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집사님들을, 여러분의 사역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달라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변합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느냐, 그런 불신앙을 버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찬송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 1절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폐회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손을 잡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시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폐회 기도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서로 축복하시고 서로를 격려하시고 그렇게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